하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 땅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것, 영원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 전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건축자로서 너희들에게 터를 닦아준다고요. 그러면 너희가 이 터전 위에 각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로 마음대로 집을 지으라고요. 자기 수고하고 애쓰는 공력대로 각자 짓고 싶은 대로 자기의 집을 지으면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불로 각자의 공력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실 텐데, 그날 시험하는 날 자기의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로 시험하는 그날 다 불타 없어지면 그 사람은 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집 짓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터전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남의 땅 위에 집을 지으면 땅 주인이 와서 땅세를 내라고 하겠죠? 아니면 땅 주인이 와서 이거 다 부시라고, 내가 건물 다시 지을 거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다 부셔야 됩니다. 해를 받게 되죠. 자, 터전 위에 마찬가지로 터를 깊이 파지 않고 대충 기초공사를 하면 홍수가, 태풍, 물난리가 나거나 하면 건물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땅에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집 짓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확실하게 전해주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터전 위에 영적인 집을 지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사탄의 터전 위에 집을 짓는다면, 영적인 집을 짓는다면 사탄이 와서 나의 영적인 집을 다 부셔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 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요. 자, 우리가 영적인 터전을 메시아 위에 하나님의 보낸 자 그리스도 하나님 절대 터전 위에 영적인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떤 사탄도 나에게 와서 부시거나 내가 집 지은 것을 상함과 해됨이 있게 하지 못합니다. 자, 또 터전 위에, 그리스도 터전 위에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을 텐데요. 금, 은, 보석으로 공력 있게 집을 짓는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실천. 이것이 금, 은, 보석으로 영적인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하나님은 그날이 오면 불로 시험한다 하셨어요. 불,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살라서 삼켜버리겠다라고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항상 입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불로 비유하셨죠.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로 공력이 어떠함을 시험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지 그걸 정령코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신앙의 공력이 불로 시험을 당할 때 공력이 그대로 있었던 자와 불로 시험할 때 자기의 공력이 다 불타 없어버려진 자, 성경을 통해서 같이 배워보실게요. 구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아브라함아,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 여호와가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자,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다 정리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새로운 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진짜로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걸 정리해서 부인의 손을 잡고 가나안 땅으로 갔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의 공력은 그대로 있었어요. 불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약간의 아브라함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시험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 그런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 새벽부터 제사 드릴 준비를 다 해요. 나무를 챙기고 불을 챙기고 하면서 이삭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모리아로 갑니다. 제사 드릴 준비를 하죠. 제단을 꾸려요. 나무를 다 쌓아놓고 양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나에게 바쳤으니 이제야 네가 진실로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죠. 네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나에게 바쳤으니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네 아들 이삭으로부터 많은 왕들이 태어나고 너의 이삭을 통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의 공력, 절대 믿음, 절대 실천, 불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 믿었고 그대로 다 실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공력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공력은 불타 없어지지 않았어요. 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엔 성경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보실게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가 십계명을 지키라고. 이 청년은 예수님 제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내놓았습니다. 신앙의 공력을 내놓았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바로 불이었어요. 불로 이 청년이 신앙의 공력이 시험받는 날이었습니다. 청년은 어땠어요? 그동안 나름대로 신앙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재산이 많은 것이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절대 믿을 수 없었고 절대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떠나가 버렸죠. 자, 이 청년은 영생을 버리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앙, 영적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터 위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 실천, 이것이 영적인 완벽한 터전 위에 금 같은 신앙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을 보면 자기의 터전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 메시아를 향한 절대 믿음, 사랑, 실천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은 자기의 믿음, 자기의 주관,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 위에 신앙의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불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그날 이 청년의 신앙의 공력은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았죠. 성경에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날 일상생활에도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육신의 삶도 수고하고 애씀이 공력 없이 행하는 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시험해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자기가 육적인 집도 영적인 집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 온전하게 공력을 쌓은 자들만 그 공력이 그대로 불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 집 짓는 이야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였고 금, 은, 보석의 집, 내가 절대 믿음, 절대 실천, 절대 사랑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한 하진나이었습니다.